안녕하십니까, 이윤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PPT로 강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먼저 본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태초 말씀이 본문의 주제의 관찰 대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본문 말씀을 좀 분해를 한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 유대적 배경에서 로고스, 말씀은 단순한 소리 이상일 것이죠. 소결론으로 힘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말씀이다. 두 번째는 말의 능력입니다.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고, 두 번째 소결론은 로고스는 말씀과 이성입니다. 헬라인들의 로고스 개념은 보면 발설된 말뿐만 아니라 발설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말을 그렇게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곧 이성을 나타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로고스를 정의, 이성, 계산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말씀이 이성을 깨워 존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자. 요한복음에 대하여 주석가들과 설교를 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하나 요한은 아버지 품속으로부터 시작하며, 마태와 누가는 우리를 요람과 구의로, 마가는 구약의 예언들로 이끌어가나 요한은 우리를 영원한 안개 속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표현대로 요한복음은 가장 쉬우면서도 자칫하면 안개 속을 헤매는 미로와 같은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가리켜 아이들이 들어가 물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얕으면서도 신학자가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면 밑도 끝도 없는 깊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기에 조나 코끼리가 들어가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 냇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계사를 통하여 볼 때 요한복음만큼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도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그 사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요한복음을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한복음에 대한 많은 평들이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태초에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장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은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장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빛과 어두움, 믿음입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므로 신학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당시 헬라인 독자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소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바클레의 성경 추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패터슨 교수는 말씀을 힘으로 충만한 에너지의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표적을 날아가는 총알과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핵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지금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출된 핵에 의하여 주변은 물론 바다까지도 세슘 오염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냉각이 안 된 핵 연료봉은 그야말로 재앙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요소인 물질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루토늄인데 핵무기의 주요 원료가 되는데 이것의 폐해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이 플루토늄에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발설된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심중에 떨며 잠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은 말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말이 발설되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있어서 말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말실수로 설화를 겪는 것도 그들의 위치에서 주는 말의 파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쳐서 부서뜨릴 정도의 방망이라면 얼마나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방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깨는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심판의 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앙과 능력이 가득함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바위를 부수는 심판의 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 속에 지나간 전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의 시대를 깨우는 경고로 바위를 치는 불방망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인들의 종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은 일반적인 유대적 표현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말씀, 즉 로고스라는 말씀이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고스란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유대인들이 보는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라는 단어의 헬라인들의 배경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헬라인들도 발선된 말뿐만 아니라 발선을 내지 않은 마음 속에 품은 말, 곧 이성을 나타낼 때도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칼빈은 로고스를 정의나 이성, 계산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바클레이는 주전 560년경 에베소의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의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 사상은 로고스 가운데서 창조적이며 지배적이며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익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능력이요,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능력이며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고 그 진행을 지속시켜주는 힘이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필로는 로고스가 우주에 인치신 하나님의 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조종자로서 로고스를 키의 손잡이로 잡으시고 그것으로 만물을 조종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이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성이라는 틀 안에서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며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이 로고스도 당시 헬라인들 사이에 계시의 수단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로고스가 계시해서 지식을 얻고 헬라 사람들은 이 지식은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로고스라는 헬라인들의 사상을 잘 알고 그 헬라 세계의 계시와 구원을 요한복음에 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머리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인 로고스가 성육신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있기 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침투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태초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흘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이성을 깨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